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한번 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 힘입고 주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나지만 십자가의 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은혜 안에 말씀 속에 하나 되어 감동, 감화, 감사드리고 하나님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인으로 사셨지만 역사가였던 C.R. 함석헌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이 쓴 책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많은 지성인들이 함께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성찰을 나누었던 아주 유명한 책인데 저 역시 이 책을 아주 오래전에 접했는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이 책에서 여러 가지의 건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와 매치되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로 남는다. 하나는 뒤에 남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속에 남는 것이다. 보통 일반적인 역사를 할 때 뒤에 남는 역사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는 둘 중에 하나로 남는다는 말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뒤에 남든 아니면 속에 남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고 남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남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써가고 있는 2019년 12월 15일에 이 시간도 역시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의 분기점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기독교적인 용어 중에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기독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도행전만을 역사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의 연속 속에서 써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에게 주어진 시분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절을 이렇게 누가가 기록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64년 어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28장의 이 메시지는 바울 사도가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누가가 보고한 내용일 터인데, 순교의 장소였던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하루가 나름대로 굉장히 긴박했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은 그가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설 감옥에서 그는 그의 삶을 정리하는 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AD 64년 어간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가 2019년 12월 15일 날 세인 공동체가 여기에 세워져서 세인교회 교우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체의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신앙생활 할 것이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2020년 추측하는 통계표에 의하면 신교와 구교를 합하여 약 30억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바울이 AD 64년 어간 이렇게 로마에서 순교를 앞두고 사역했을 때 2000년이 지난 이후 30억 명 정도가 그가 전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아주 조그만 성읍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또 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 말을 저는 역사라는 단어에 접목해서 해석하겠습니다. 역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면 그의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일까? 우리는 서기력에 해당되는 두 단어를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BC라고 합니다. BC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이전이라는 Before Christ의 약자입니다. 반대로 서기 이후가 되어지는 AD라는 단어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 아노 도미니는 그 다음 해, 주님의 그 다음의 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력,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크로노스의 현장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로 구분한다면 역사, 히스토리는 당연히 그분의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야기 속에 오늘 대림절 세 번째의 키워드인 이루심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본문 여행을 떠나겠는데 여러분의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기를 부탁하며 오늘 본문 여행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본 이사야 9장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성탄의 절기에 성탄의 요절로 택하는 텍스트입니다. 다시 한번 배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복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본문을 지금부터 해석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집중력을 갖고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기라는 이 단어는 이미 우리가 학습되어져 있는 뇌의 회로에서 작동되는 한 단어가 생각납니다. 이 아기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맞나? 넓은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넓은 의미로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기는 아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전제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 국한하여 해석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4가지의 별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별명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과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이 아기가 아기 예수라고 인정하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700년 전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의 남유다는 굉장히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가 계속해서 나라가 약해졌던 상황이 2700년 전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당시에 남유다를 치리하던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죄를 범했음을 미가서도 역사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하스 치세에, 이렇게 약한 이때에 국제 정세는 대단히 격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한 나라의 속국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강국이었던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수르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속국의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신하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수르에 대항을 하자고 일어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는 오늘 본문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이사야 7장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이걸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리아입니다. 아람과 그리고 또 하나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두 나라가 그 속국 중에 나름대로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의기투합합니다. 의기투합하여 우리가 아수르에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말고 싸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왕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기는 버거운 것 같아서 한 나라를 더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나라를 유도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형제국가였던 남유다였습니다.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은 남유다까지 포함하여 함께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대항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아하스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왕이었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어시스트 해주고 자문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위의 두 나라와는 반대로 영적인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절대로 아수르와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하스 왕을 자문하며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은 남유다가 눈엣 가시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같이 동맹에 싸우자고 했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이 두 나라의 왕들은 포기하지 않고 남유다가 약한 나라니까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침공한 뒤에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세 나라가 연합하기로 그렇게 정책을 펴서 BC 735년에 혹은 733년에 두 나라의 동맹이 남유다를 침공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 두 나라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면 남유다는 국력에 의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두 나라가 우리를 침공해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나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의 왕들이 연합하여 주전 735년에 남유다를 침공한 그 침공의 결과가 어땠는가? 오늘 우리는 9장을 봤지만 이사야 7장 1절에서 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두 나라는 남유다를 쳤지만 남유다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가 또 신흥강국에 의해 점령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떠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답했던 이사야가 마지막으로 아하스에게 기가 막힌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그 예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이 구절 어디서 보셨습니까? 너무 많이 들은 구절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말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인용됩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계보를 통하여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짓게 하실 것이고 그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7장 14장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나오는 처녀는 마리아이고 여기에 태어난 아기는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넓은 의미로, 신약적인 의미로 외언을 확장하면 이 해석은 틀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사야 7장 14절은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설명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에 탄생할 이 아이는 처녀에서 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처녀라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처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임신할 수 있는 젊은 여자를 가르칩니다. 처녀가 아니에요.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여성을 말하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여기 나오는 임마누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단어가 아니라 이 당시 누구에게나 붙여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기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이 사람은 마태가 말한 아기 예수를 상징하는 단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아기는 처녀가 아닌 가임 여성에서 태어난 아기였다는 보고에 의하면 적어도 이 아기는 아하스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처녀는 이 젊은 여성은 아하스의 아내이든 아니면 아하스의 후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하스의 아내이든 후궁이든 누구의 몸에서 났든 간에 그는 아하스의 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잖아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이 아기를 히스기야로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내용은 이 아기가 히스기야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이 아기의 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아하스는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예언자 이사야가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난 아들의 이름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기묘자와 모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Wonderful Counselor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지략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너의 후손에서 태어날 아이는 뛰어난 지략가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문자적으로는 엘 길보르시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여러분 의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위대한 용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대한 용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비아드, 영존하신 하나님. 이 단어는 영존한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장수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장수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세 번째 별명으로 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샬롬, 평강의 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은 말 그대로 남유다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만드는 나라로 만들 왕으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도들이여, 아하스가 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너의 후대에 태어날 아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를 건강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그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어디 이뿐입니까? 7절에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이, 이 왕에게 이사야는 또 다른 확신을 쐐기를 통하여 박습니다. 어떻게? 7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남유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만드시는 남유다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렇게 한번 추측합시다. 하나님이 약소국가 남유다에게 왜 이렇게 집요하게 집착하며 남유다를 도왔을까?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선한 왕이 아니었는데, 아하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아하스에게 확신까지 주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은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수없이 말했던 메시지가 담겨있는 창세기 17장에서 그 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었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었고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설교의 마무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하스 치세에 남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윗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나는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하리라.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인간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하스의 자손을 통하여 남유다를 보호할 왕이 올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고, 예언을 확장하겠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을 예언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여 마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시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본문 9장 7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는 모사요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까지 주며 그 아이를 이 땅에 탄생하게 만든 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700년 전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열심으로 이루셨다면 2700년 이후 2019년 12월 15일 세인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 세인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실망시킨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명심하고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그 이루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를 마감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막 보십시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주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나를 위해 계획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2000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함께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고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으며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소개했던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삶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파트너로 삼으셨다면 파트너십, 합작품의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2700년 전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루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영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톰 라이트 교수가 우상의 시대 교회의 사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십자가 중심의 자신감, 즉 오만함과 정반대인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시작해야 한다. 그 자신감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분명히 인지하는 것을 전제한다. 오직 세상과 공유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방향감각을 잃지 않게 한다. 이 일의 모형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 제가 전율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도 공유할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도
공유할 가치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톰 라이트 교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아기 예수는 우리가 절대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방향 감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세인교회도 묶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서는 신실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의 은혜를 함께 확신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주일, 주의 이루심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2700년 전 남유다를 향하여 이루셨던 그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신실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